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4주째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첫 번째 관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가 되냐면 예배하는 자가 해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때만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바른 관계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남녀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질 세계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을 바르게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복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순간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사랑과 섬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예요. 그리고 물질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이게 관리하고 우리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치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와 가정,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은 최초의 가정이며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경청할 때만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한 가정, 첫 번째 요소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믿음이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은 물질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깨달아야 돼요.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게 방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가정의 행복,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믿습니까? 믿겠지만 고백을 좀 해줘요. 믿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속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내주면 더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저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런 뜻도 맞아요.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년이 들었다. 야, 어찌하고 이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이 부자를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왜 여기 어리석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가치가 거기를 향하여 있는데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향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 어리석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자는 물질을 얻는 데에서는 지혜가 있었지만 사는 목적에서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인간의 영혼과 그 마음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지혜는 있었으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프랑스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어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명품 옷은 살 수 있지만 명품 인격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면 다 될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마음의 평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 지은 양심 달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삼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존경과 명예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 살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 그것은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것,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이 풍요로운 것,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이 퍼스트, 첫 번째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우리가 둘 때에, 그럴 때 그 다음에 오는 물질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물질은 복이 안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교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이고 물질도 넘쳤고 부족함이 없는,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제가 읽겠어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인데요. 너희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너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도안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부자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결코 뭐예요?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피폐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고 이것이 종말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의 교회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유한가? 이걸 주님이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은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가장 큰 보배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우리가 삼는다면,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영위하고 또 유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사실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가정 안에 절대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 이것을 절대 가치로 세우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와 절대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호의호식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호의, 좋은 옷을 입는 것, 호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런데 진짜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좋은 음식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집은 하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지.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 진짜 좋은 집, 진짜 좋은 옷, 진짜 좋은 음식을 우리는 더욱 사모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더욱 사모하고 그것을 잘 더 풍성하게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당연히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 17절 말씀 보겠어요. 본문 17절.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함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좋은 환경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천국이 좋은 환경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천국의 핵심은,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통치하셔요. 섬김으로 통치하세요. 심지어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임금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피를, 고혈을 짜서 자기를 누리는 게 세상의 왕이라면, 하늘나라의 왕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인데, 그 통치의 방법은 무엇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셔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사랑과 섬김 속에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 심령의 천국을 바꾸려면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으면 절로 천국,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이기적으로 사시는 분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보세요. 남의 피눈물을,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여러분 그 갑질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 경비원을 어떤 거기에 입주민이 세상에 죽음으로 몰 만큼 갑질을 한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행복하겠어요? 죽음으로 몰았는데, 죽음으로 몰 갑질한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겠냐고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괴로웠을 거예요. 후회만큼 하고 그럴 거예요. 절대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섬기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복돼. 더 깊이 깨달으라고 오늘 이렇게 이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셨어.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심령의 천국을 이루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을 때 가정천국,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먼저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는 누구를?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그렇게 해야 돼.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걸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런데 세상에 사랑은 해놓고 뭐예요? 사랑은 짜릿한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안 참아지니까 사랑의 열매가 안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은 짜릿한 감정, 에로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세상적 사랑이고 주 안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 말은 뭐예요? 오래 참고라는 표현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응? 부부간에 서로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응? 부부간에 서로 오래 참을 만한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던 가정이라고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요? 오래 참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라고 했어요. 온유는 뭐예요? 온유란 뜻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이지만 잘 절제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절제해야 되고 이게 시작돼요. 사랑. 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전혀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지적해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적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가정, 부부간에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지적질하지 말라. 왜? 너도 지적질하는 이상으로 너는 허물이 많다. 그걸 전제로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며 다 보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린도 13장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 마칠게요. 거의 다. 우리 다 같이 보세요.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13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부터 나온다는 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의미 있는 말씀이.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 우리 불편한 마음을 다 하겠죠. 금방 성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또 나왔어요. 또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래 참고 반복해서 또 나왔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뭐예요? 견딘다 말이에요. 견딘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이 막 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나의 아픔을 그리고 함께 평생에 가는 분이 부부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서로 부부는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아가서 뭐예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신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영적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가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하는 삶의 비결은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있는 곳에 삶의 부유함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 있다고 전제해 볼게요. 똑같은 환경이 있어요. A, B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살아요. 근데 A는 똑같은 환경에서 늘 감사해요. B는 똑같은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A는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5가지 있고 5가지 부족해요. 근데 A는 뭐예요? 있는 5가지를 인해서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B는요 없는 5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조건이 똑같다니까요. 있는 5가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없는 5가지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환경은 똑같은데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사이는요 천국과 지옥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하시기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두 번째는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견디고 이해하는 사랑의 가정. 사랑. 허물을 전제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 안의 사랑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 감사하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푸질해가지고 물을 길렀던 샘이 있어요. 수도가 나오면서. 응? 근데 이 펌프샘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이게 신기해요. 마중물 한 바가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뭐가 있어요? 그 시원한 지하수 무진정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엄청난 천국의 부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보장된 엄청난 지하수의 그 물을 시원한 그 엄청난 그 지하수 물을 끌어올려면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렇게. 아멘. 기도를 시작해야 돼. 두 번째는 성경대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 보면 절대 감정적인 거 없어요. 다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은혜로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진짜 하나님이 이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고 부유한 그 생명의 지하수를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믿음이 풍성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